신실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거룩히 구분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뭐 아는데 물어보기 민망하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냥 교과서야. 그냥 나와버리네. 툭 치면 나와버리네 그냥. 삶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요, 생각보다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잘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더 익숙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요, 뭐 이은총이요, 뭘 더 말해? 이은총이요, 뭐 어떻게? 저는요, 착하고, 손발 사라지죠? 뺨 맞는 거예요. 예. 왼뺨도 맞고 오른뺨도 맞죠. 누구십니까? 하면 막상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4절이 더 남았습니다. 혹시 설마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는 이 위대한 종 뒤를 이은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목하셔서 여호수아서를 따로 언급하시고 따로 구별하셔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까지 붙이시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어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목할 것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에게 주목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는 이 당황스러운 모습. 그렇죠. 3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절은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신년 초에 새해 엄청난 포부와 희망과 뜻을 품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많이 애용이 됩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우리가 읽지 못했던 8절과 9절에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서 있는가? 구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말 들으면 아멘이 나와요. 왜 아멘 나는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놀랐잖아요. 우리는요, 놀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네.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놀라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 인간이다. 자신 있게 손 들고 나와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해보세요. 제가 미안하지만 5분 만에 그 사람을 박살내버릴게요. 나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쓴다면 단 한 사람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같이 주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예배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말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입 벌려서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찬양했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드리는 거거든요. 찬양 드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악한 존재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인간의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습니까? 1명 돌아와요. 1명. 가장 중요한 자기 생명에 목숨을 구해줬는데 평생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대우를 받았던 가장 큰 원인 나병을 고쳐줬는데 감사를 고작 1명만 하더라는 거예요. 1명만. 제가 교사 10년 하고 전도된 지 2년 됐습니다.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100여 명 넘게 수백 명 가르쳤습니다. 감사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는 저 선생님 최고예요. 제가 다른 사람 가르쳤잖아요. 시기 질투로 저를 욕을 하는데요. 이런 말로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 챙기는 동안 못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로 욕 먹어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슬램가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급식 선교를 했습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2, 3년 동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이번에 어느 날 너무너무 아파서 예고치 못하게 예고하지 않고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그동안 우리 도와준 선교사님을 우리가 대접해야지. No!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집에다가요 흑인들이 돌을 던졌어요. 밥 내놔! 왜 안 줘? 그동안 줬으면 도와줘야지. 왜 안 줘? 밥 내놔! 감사를 알아 인간이? 제가 도움을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움을 끊는 순간 저를 욕하더라고요. 인간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겐 절망뿐이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소망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진짜 예배자 되기 원하십니까? 다음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 주님 빛을 발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그걸 인정한 사람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조차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교사 때 제가 매일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매일마다 기도 안 했어요. 저도 알량한 지식을 의존하고요. 책 독서 더 중요시 여기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개떡 같은 그 배설물 같은 그 지식을 의존해서 알량한 설교 외편하고 애들 좋아하면 내가 설교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제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자리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흔들어 수 있어도 영혼의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건물 올라가는데 1층을 올라갈 때 감정과 2층을 올라갈 때 감정이 달라요. 자신감 있던 방금 전에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소식, 어떤 상황, 어떤 조건만 오면 갑자기 자신감을 확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무릎으로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제서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이 음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음성, 주님 앞에 그런 고백 한 적 있어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필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정말 믿지 않냐고.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절망해야 돼요.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무겁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로마서의 선언이에요. 인간에겐 소망 없어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린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중원부원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냥 왈랄랄라 혹은 여러분 우리까지 여러분 아르헨티나 몰라요? 뭐 다 많은 뭐 되게 많더라. 일깨깨깨 뭐 많더라고. 저도 되게 많아. 기도원 가면요 버라이어티예요. 약간 미국 뉴욕 스타일이에요. 막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웃기 빠가도 오 알 수가 없어요. 동물원 같기도 하고 막. 우리 새신자가 있는데 새신자 여기 2명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래요. 아, 개구리 소리인가? 뭐죠? 힘들어요 전사님. 힘들 거야. 정말 참아 이러는데 개구리 소리 같다고요. 개구리. 저 개구리 소리 같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냐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거 보지 말자고. 그거보다 먼저 그걸 이룬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에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놀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연약한 여호수아를 우리 지금 주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그 여호수아에 들어서 모세조차 입성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를 들여보내신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여호수아가 인사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너무도 어리석어서 자기 창고를 더 많이 건설하여서 거기다 넣을 것을 곡식을 뭐 어떻게 쌓을까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곡식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말합니까? 이 바보야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오늘날 너의 영혼을 걷어갈 줄 모르느냐.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리석은 부자니까 여러분 약간 그래도 부자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도 어리석어도 부자가 좋아요. 돈 많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영어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Rich fool입니다. 돈 많은 바보. 뭐라고요? 돈 많은 바보. 돈 많은 수식어니까 빼고 존재를 봅시다. 누구라고요? 바보라고요. 바보. 바보가 부럽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자에게만 구원이 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아멘. 찾지 않는 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인격자시기 때문에. Rich fool. 돈 많은 뭐라고? 바보. 부러워요? 바보가 부러운 사람은 그렇게 사시라고요. 안타깝게도 그의 영혼은 걷어가 영원히 이를 갖는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가 들었던 것은 3절 우리가 아는 너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을 또 읽지 못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절입니다. 혹시 2절은 준비됩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 이건 봐야 됩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준비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명하고 가르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 3절에서 우리 3절만 보면 이래요. 아 내가 받는 모든 땅,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주는 거구나. No! 인간 악하다니까. 그 사람의 소원 악하다니까. 악한 사람에서 악한 게 왜 뭐가 더 나와요? 악한 데에서 악한 거 왜 뭐가 나와? 선한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살아봤잖아요. 잘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봤잖아. 인생 괜찮던가요? 부러워요 탕자가. 안타까워요. 아직도 갈 길을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 The land. 내가 말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이거 이루어주세요. 도끼를 방망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한 곳으로 가야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신이 많아?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중심 교회를 다녀요. 순종 안 해. 왜? 내가 중심이니까. 순종이 어렵대.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말해 나한테? 주의종이 말 듣지 않아요. 주의종을 욕합니다. 주의종 비방합니다. 앞에서만 하면 고맙죠. 자기 조금 기분을 상하겠다고요. 조금 인격 건드렸다고요. 그 종의 마음이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해 싸워가고 죽어가는 낭떠러지 떠가는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거긴 안 돼! 하는 심정으로 얘기해도 기분을 상했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짜증나고 가버립니다.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날마다 묻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성은 어떻게 할까요? 안 했을 때는요. 아시잖아요. 아이성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묻는 모든 전투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가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걸 누구에게 배웠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좀 오늘 안 되나요? 출애굽기 33장. 거기 뭐 어떻게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그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하고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딜 떠나지 아니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청출어람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 뭐예요? 어려운 말인가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지요. 스승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 따라합니다. 스승이 한다. 나도 한다. 더 한다. 다시. 스승이 한다. 나도 한다. 더 한다. 이게 청출어람의 비법이에요. 너무 놀랐나요? 보통 비법이 아닌데 이거 아무데나 들을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찾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모세가 기도를 끝낸 다음에도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더 기도했던 자입니다. 다음 세대는 들으세요. 내가 다음 세대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어미 말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 친구들과 함께 당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뜻을 정하여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철야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컨디션 조절해야죠. 알아요. 목 조절해야죠. 어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알랄라 했겠어요? 와! 죽을 뻔했죠. 애들 제 옆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생에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빈곤은 돈의 빈곤이 아니라 물질과 사람의 빈곤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빈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부요가 넘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기도가 빈곤하면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일회성의 승리는 거둘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지속적인 승리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그를 떠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어요. 주님 나에게 오시기 원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종이었던 모세의 몸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비서였던 이 여호수아가 일개 비서였던 그를 200만 명의 대영도자의 후계자로 삼는 놀라운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 여러분 묻고 싶어요. 대구 기도하십니까?
대전 기도하십니까? 부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내가 알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져. 반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유는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 아니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아마도 스스로 나를 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주는 살아계신 나의 주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고백인데 왜 아직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인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식기도도 못하잖아. 식기도 우리 중고등부한테 말합니다. 식기도 몇 초 이상 하라고? 30초 이상 하라고. 30초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자마자 확 올리죠. 그럼 딱 기도하는 거야. 1초, 2초, 3초. 그럼 주변 애들이 야 말 걸다가 약간 기다립니다. 끝날 때 끝에 다시 말 거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4초, 10초, 15초. 그럼 나가다가 에이씨 이럽니다. 그럼요 다른 선언이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얘는 그리스도이구나. 근데 여러분 식기도도 못하잖아. 아 얘 미안해가지고 왜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둘째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부흥을 원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해주시길 원합니까? 얼토당토 않죠. 식기도도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순간 여호수아의 결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들어서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과 이 넓은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바로 그 따르는 그 길이 왜 이렇게 어렵느냐?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7절 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7절 앞으로 27절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며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27절 더 앞으로 썩을 양식이요. 더 남겨주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27절 오케이. 조금만 더 앞으로. 괜찮아요. 떨지 말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앞입니다. 오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아멘. 묻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 역사, 삶의 역사 일어나지 않냐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야성을 다 잃었어. 믿음의 야성을 다 잃었다고. 왜?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일이 없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가장 많이 입던 패딩의 이름이 뭐예요? 노스페이스야. 누가 보면 우리나라에 에베레스트 사 있는 줄 알겠어요. 그죠? 노스페이스 사장이 놀랐대잖아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서 많은 물품을 원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이 산에 얼마나 엄청난 큰 산이 있니? 아니에요. 해봤자 2000m도 안 되는. 뭐야 근데 왜 그래? 거짓말 아니야? 말도 안 해. 갔더니 저기 뒷동산 북한산 갔더니 다 어마어마 에베레스트 산에 가야 될 그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다 뒷동산 15도 가는데 경사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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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고 있어. 뒷동산 가도 되는데
반팔 차림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노스페이스. 왜요? 사회적 압박이죠. 이거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한 2년간 지속되었고 수많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알죠? 거의 교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입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저 캐나다에서 뭔가 날라왔더만. 뭐예요? 캐나다 구스, 캐나다 구스. 지금 노스페이스 입어요? 그럼 쪽팔리지. 캐나다 구스 입으면, 캐나다 구스 입으면 괜찮은 거예요? 몇 년 뒤에는요, 그거 입으면 쪽팔려져요. 그때 아마 코리아덕, 아마 개덕, 뭐 한국덕 이런 거 나오고, 뭐 나오겠지, 뭐 한국 개털이 같은 거. 계속 변해요. 근데 왜 그거 사 입는 줄 알아요? 유행?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두려워서. 이거 안 입으면 자기 존재를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두려워. 자기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로 가리는 거야? 나 노스페이스 입을 정도의 사람이야. 여자들 화장으로 자신을 숨기죠. 자기를 표현 어떻게 해요? 나 삼성 다닙니다. 저 어느 학교 다녀? 누가 그걸 말했어요? 당신 누구냐고.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인과 아벨에게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띄울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건 아벨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뭐부터 안 받았는 줄 알아요? 가인이란 존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저희 하나님 헌신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도 해요. 저는 회장이에요. 저는 부회장이에요. 저는 전도사고요. 전 목사예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마태복음 7장 보라고. 난 누군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네가 귀신을 쫓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이전을 해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왠 줄 아십니까?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먼저 내가 죄인 되을 주 앞에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로 주 앞에 섰습니까? 그거부터라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가 뭐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고 가인의 존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가 먼저예요. 이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존재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볼염 지파에서 독됐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섰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썩을 양식 잠깐 있다 말 것.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건희가 부럽냐? 몇 조원의 수조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빌 게이츠가 부럽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 그러나 나는 그 인생을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짜리 인생인지 알 수 있다. 내가 제 점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희든 그 누구든 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80원짜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80원짜리. 80원 알아요? 80원? 제가 안 가져왔는데 80원. 80원만 줘. 서슴없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 하찮은 돈이죠. 저는 그 인생. 여러분 삼성 들어가니까 부러워요? 그 인생 80원짜리 인생입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후반절에 가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뒤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오는 떡을 먹으니 바로 누구?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영생하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삶은 생존인 거예요. 몇 년 동안? 길어야 80년. 네, 여러분 단언컨대 요즘 유행이죠. 박지영 때문에 유행이 됐죠. 단언컨대 이거는요 그러더니 몇십 년 뒤 이거 쓸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단언컨대 여러분은 죽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죽어요. 단언컨대 여러분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의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시 이치요. 한 번 정하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아무리 저항해도 죽어요. 몇 년 후에는 길어야 80년.
좀 더 줄까요? 100년? 값어 싫어할까요? 원자 붙이세요. 80원, 100원.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억? 천년? 만년? 천억년? 천경년? 천해년? No. 이야, 이건 내가 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다, 보화. 80원짜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감추인 보화, 금괴? 뭘로 어떻게 비할지 어떻게 표현할 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80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썩을 양식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 본 적 있습니까? 헌신 못 하잖아요. 왜 못 해요? 썩을 양식 위해 살아가야 되니까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3등이잖아요.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은 내 앞에는 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고 그 다음 하나님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중한 거 너무 많잖아요. 지킬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늘 2등, 3등이잖아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날 심판 때에서도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께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 두려운 그날, 심판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명품이 있고 그 뒤에 숨지만 당신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피로써 예수의 피를 거듭났냐고. 이게 먼저예요. 기도합니까? 물을 끄시면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단언컨대 다음 세대 일으키기 원합니까? 사람 많이 데려와야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부흥은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요, 접촉점이 된 거예요. 접촉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인 거예요. 부흥은 기도한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고요, 성령을 시켜서 기도했잖아요. 그 수 늘어나는 거예요. 5,000명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구주로 인정한 자. 주일아 왜 그렇게 바빠?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학교 때문에 바빠. 이거 돼.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려고? 여러분, 제가 개를 키웁니다. 강아지 러비예요. 요만해요. 귀엽고 이뻐 미치겠어요. 얼마나 예쁘면요, 애들이 막 이 강아지를 저한테 뺏고 저보다 그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를 개무시합니다.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러비야 먼저 갑니다. 그 굴욕적인 기분 아십니까? 양말 인사를 해야지 해도 막 멋쩍어요. 날 무시하는 그 러비, 무시하게 만든 그 러비의 귀여움. 그런데 그 러비가요 절 닮아서 약간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풀어놓고 키워요. 교회 밖에 나갔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 없어. 나보다 괜찮은 사람 없어. 나갔다가 뭐 시험 공부 하려고 갔다 들어오든지 알아서 해.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꼭 들어와요.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갔더니 교회에서 조금만 나가면 저기에 쓰레기 봉다리가 있는데 그 쓰레기 봉다리에서 쓰레기를 찢어서 그 쓰레기에 있는 오물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승진하든지 내가 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참치, 여러분 참치 알죠? 그 하나에 막 2,600원 얼마지? 그걸 먹여주고 막 소세지, 핫바, 그 위대한 음식을 줬는데 고작 오물! 나를 보면서 웃고 있네. 그러면서 이 멍청한 러비야. 제가 그냥 러비! 달려갔더니 쫄아가지고 막 달려안고 나가서 막 알지도 못하잖아요. 얘 이현 방언이었을까? 왜 가사다며 콜로비아라라라라 막 했어요. 너 그거 먹지 말라 멍청한 놈아.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그 오물들 먹고 뭐하니? 그 썩을 양식 먹고 뭐하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하나님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뭐가 일어나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가면 축복 얻는구나. 예수님께 가면요 떡밥 뭐 얻을 수 있구나.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뭐 때문에? 떡 먹어라. 떡. 고작 뭐 먹어라? 떡 먹어라.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잔치집으로 초대돼서 오는 길에 땅바닥에 주어진 웨하스 한 구석을 보고 웨하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한 대부패와 잔치를 준비했는데 고작 그 과정 중에 잠깐은 땅바닥에 젖어지는 그 먼지 묻어있는 그 웨하스 한쪽 듣고 맛있어, 귀한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심지어 싸우고 있어. 내 거야. 뭘 준비했는데?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는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자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베풀어질 그 은혜의 그 성소, 은혜의 그 자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베풀어질 그 자리에 그 잔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기억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기도하던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8절에 보면 뭐가 나왔느냐? 너는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듣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고 들어야만 성장하고 배우고 익히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쉐마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담배 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담배 피지 마! 들으면 네가 살 것이고 아니면 평소에도 폐병 걸려서 죽어봐라 임마. 들어, 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현우가 끊었어요. 몰라요, 또 뒤에서 필지. 아직 성령도 몰라. 학교에서 지가 통이라고 와가지고 80마다 저한테 발리고 막 에에에. 야 현우야, 진짜 멋진 인생이 있어. 전사님 말 따라. 담배 끊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막 기도하기 전에 예수야 이러면서 있어요. 개굴 예수야 막 이럴 때네요. 근데요,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하더니 현우가 달라졌어. 처음엔 인사도 안 했어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고요. 전사님 치킨 사주세요. 전사님 피자 사주세요. 저는 피자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귓방망이 몇 대 맞을 뻔했죠. 네. 근데 그랬던 현우가 지금은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아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왔어요. 그냥 왔어요. 보면서 이래요. 전사님 오늘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하러 온 거예요? 무대 좀 더 꾸미죠. 얘가 락을 좋아하거든요. 뒤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해골을 그려야죠. 이게 뭐예요? 해골이 없잖아요. 멋있지가 않네. 앞에는 불이 나와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방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현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락앤롤을 이긴 사람이 벌쓰면 안 되는 거야.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게. 그런 현우가 1년 뒤엔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옆에는 배불뚝이 동현이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그는 저에게 늘 말합니다. 전사님 별것도 아니에요. 전사님 저 조금만 기다려서 제가 80 전사님이고요. 저 전사님 키도 더 클 거고요. 저 전사님 다 잘할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줘. 부탁한다 동현아. 늘 허세와 허풍으로 많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순종합니다. 이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듣는 자였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듣습니까? 주의 종이 좀 입이 아둔합니까? 모세처럼. 주의 종이 내가 보기에 좀 못 배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는 주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습습니까 주의 종? 그건요, 화날 일이 아니라 불쌍한 일입니다. 순종치 못하는 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지도자가 있고 그 말을 순종하는 함께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순종하여서 따라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해적속과 부리족속과 다 뭐가 있어요? 길을 비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쉽습니까? 직장에서 쉬워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몇 명 아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술자리요 진짜 힘들어요. 끝나는 게 막 밤 9시 10시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요 싸워야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좋은 걸,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난으로 모시는 거예요.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거든요. 고난을 기뻐하는 인간은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왜? 고난이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비록 말랑깽이 이윤석 같은 전도사지만 제가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79kg의 건장한 100kg를 넉넉히 들 수 있던, 역기를 들 수 있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제가 100kg 넉넉히 들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들이 죽어도 싫어하는 그 일, 그 몸이 건조한 그 100kg짜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것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4년간.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몇 킬로에서 62킬로에서 79킬로까지 근육으로만 15킬로, 16킬로 이상 하고 체지방 뭐 한 7, 8% 나오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훈련하니까 날마다 차를 드니까 그거 기뻐하지 않죠. 여기 헬스 시키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근데 하면 어떻게 줄 알아요? 건강해져요. 전사님이요. 제가 비록 그러다가 교만하다가 허리가 나가긴 했지만 쌀 막 60kg 막 들고요. 우리 아이들 뭐 나보다 10년이나 젊은 애들도요. 저보다 다 안 돼요. 덤벨 제가 다리를 쩔고 꺼서 그렇지 멀리 뛰기 달리기 장난 아니에요. 제가 끝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제가요 예전에 그 공군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저 공익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공익 깔고 간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찌질한 남자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UDT 준비했고 해병대 준비했다가요 결국 공익을 하긴 했지만요 공군을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공군에 들어가는 입학 자격이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1600m를 7분대를 끊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대략적인 그 1600에 맞춰서 돌았더니 10분 35초가 나오더라고요. 10분 36초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한 달 동안 결과부터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마다 돌았습니다. 주말 빼고 주일 하니까 몇 초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 전체 1등 했습니다. 5분 55초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 폐병이 있어요. 저 폐결핵이 있어요. 저 자주 보세요. 저 맨날 기침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연약한 저도요 훈련 받으니까 제가 1등 했다니까요. 거짓말 하나님 아세요. 5분 55초 뛰어봐 한번. 88 여러분 뛰어봐. 너 뛸 수 있어 현우야? 넌 안 돼 임마. 안 된다고요. 안 돼 현우야. 너도 안 돼. 너도 별 볼이 없어. 임마 안 돼. 너는 훈련 받아야 돼 임마. 1600m 5분 50초 뛰어보라고요. 그게 쉬운가. 저보고요 뭐라 하냐면 거기 계신 분이요 그렇게 빨리 뛰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따라오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술자리 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축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축복 주는 거 아니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이 작은 예수 준비하는 게 쉬웠겠어요? 우리 부산 팀이 이거 준비하는 게 쉬웠겠어요? 동계 손에 끝난 다음에요 애들 다 지쳐가지고요 하나님 이번은 제발 애들아 해야 돼. 제발. 제가 이거 설득하고 믿음의 말씀을 뿌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 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거든. 제 진실되게서 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난 기필코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저희가 사실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 재판에 서야 돼요. 강양성의 문제도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금식할게. 내가 너를 금식 기도할게. 하나님이 푸실 거야. 네가 푸는 것보다 하나님 푸시기 덥다. 넌 하나님께 먼저 그날을 구해. 그리고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여기도 애들 봤어요? 중학교 1학년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예요. 근데 하겠대요. 그 옆에 키 큰 애 봤어요? 그 사람 혼자만 시키면 음정을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놀라운 코러스와 하모니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겠대요. 저 친구는요 교회에서 집에 2시간 걸려요. 마산에 삽니다. 근데 주말마다 첫 차 타고요 새벽 6시 7시 교회 딱 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눈을 뜨면 밑에 자고 있어요. 이거 자고 있어요. 노크도 없어요. 그냥 와서 자버려 내 방에서.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세운 거예요. 못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인격,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봐야 한다고. 요즘 매일마다 말씀을 읽혀요. 미친듯이 전쟁시킵니다. 전화 신방 시킵니다. 야 오늘 말씀 안 읽었다. 야 교사들 애들한테 전화 돌려. 말씀 보게 해. 그리고 올려. 카카오 그룹을 만들어서 하루에마다 매일 읽은 것을 보고하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어디부터 읽었고요. 창세부터 읽고 있는데요. 감동되는 말씀 읽게 하고요. 감동되는 말씀 없어? 그럼 감동될 때까지 읽어. 계속해서 말 읽힙니다. 죽으려고 해요. 중학교 1학년들 제발요. 어쩔 수 없어 시켜. 제발요. 여기 또 애들이 여기 이때가 그냥 제발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줄게. 읽어. 미치려고 하죠. 딱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앉아. 자 이번 주에 못 읽은 말씀 다 읽어. 10장인데요. 읽어. 못 가. 집에 못 가. 읽어. 미치려고 하죠. 왜요? 난 이 친구들을 반드시 복받게 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잘하시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가 중요해요. 뭐 한다고? 즐거워. 아주 솔직히 우리 부산 아이들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 예스, 오 예. 어마어마한 잠을 나에게 헌사할 단잠을 주시는군요 주님. 아니에요. 닥쳐! 잔잠 주는 거 아니야. 그 마귀야. 사단 뭐해라! 읽어!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요 이 아이들은 반드시 복받을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읽고 있거든. 난 여러분이 전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습니까? 그 읽을 수 있는 매일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8절에 말합니다. 너는 주야로 아마 주 예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말씀 무장됐으면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참 어렵죠?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나면 참 쉬워집니다. 이건 경험하면서 말아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5장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협동심 아닙니다. 단합 아닙니다. 팀워크 아닙니다. 단언컨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모두입니다. 반드시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너무나도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대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급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금을 백성으로부터 받는 그 부역으로 인하여 그 부역이 너무 심하니까 그 차마 받지 않고 그 백성의 부역이 심한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왜 기억된 바 되고 이 느헤미야가 후에 왜 예루살렘 무너져서 351일 만에 건축하는 자가 되는가? 이 느헤미야의 두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냐? 첫 번째, 그는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 집중했던 자입니다. 뭐라고요? 자리가 아니라 역할에 집중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듭시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이 한국에만은요 전사 참 많습니다. 전사는 자리가 있거든요. 아버지란 자리요? 많습니다. 어머니란 자리 다 많습니다. 목사의 자리도 많고요. 주의종 자리 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전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영혼들이 죽어가는 줄 알아요? 내 양을 치라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느헤미야는요 그 일을 해냈던 자예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거기 말 레오라는 종이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방에 순례를 떠납니다. 순례를 떠날 목적이 다 다양합니다. 지리를 구하려고요, 연애하려고요, 뱀을 팔아서요 돈을 벌려고요, 강야가세 구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강야가세의 모습. 그리고 출발합니다. 딱 가다가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요 거기에 고용된 종 레오라는 친구가요 기가 막힙니다. 힘들면요 옆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막 그 순례단의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면요 막 동물 울음소리 낸다 하면서 막 기쁨을 줍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옆에서 보호해주고요, 보필을 해줍니다. 누가요? 몸종 이 레오가.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그 다음날 레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갔지? 납치당했나? 얘 어디 갔지? 들짐승한테 쫓겼나? 어떻게 된 거지? 야 찾아봐, 빨리 찾아봐. 여기저기 사람들이 흩어져서 레오를 찾았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찾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근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순례의 길을 걷던 모든 사람이 그 순례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 해산됩니다. 명목상의 지도자는 따로 있었지만 사실상 그 순례단의 지도자가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레오였기 때문에. 레오는 몸종이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례길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 그 원래 그들을 파견했던 그 순례단 그 교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그 교구의 교주가 아니라 그 총 리더가 바로 레오인 거예요. 레오 목사님, 레오 교주님, 뭐지? 뭘 말하는 겁니까? 레오는 뭘로 일했습니까? 자리로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역할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노라. 섬김이 곧 리더십이에요. 다음 세대는요,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다음 세대 리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요즘 약간 세상도 좀 영악해가지고요, 리더십 책이요, 흐름이 있어요. 최근에는요, 이 기독교의 것, 이 하나님의 예술 것 훔쳐와서요, 섬김의 리더십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다 옛날부터 주님 말씀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앞선자입니다. 2000년의 앞선자입니다. 우리 섬깁시다. 아멘! 섬길 때에 내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임승차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그저 가는 자 되지 마세요. 제가 이번 동계수련 때 우리 유월주 사님께서 하신 말, 되게 짧은 말이지만 되게 늘 입에 다시는 말이에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게 그 책에 보면요, 레오의 첫 마디 인사였어요. 레오가 항상요, 주변 사람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인가요? 다른 말로 할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사다모, 전 참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참 애잔합니다. 왜냐? 김연아에 밀려서 늘 2등이죠만요. 그런데요, 이 아사다모가 왜 항상 번번이, 여러분 갈라쇼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근데 대회만 되면 번번이 넘어지고 엉덩방아만 2번, 3번 하는 거야. 왜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본 적 있어요? 전 봤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요, 여러분 햄스터나 쥐 키우고 얘가 이렇게 딱 두 발로 딱 서가지고, 얘는 두 눈 깜빡이지도 잘 못하잖아요. 두 눈 검은색, 흰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진짜 절대 못 움직여. 여러분 쥐가 얼마 빠른지 아시죠?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고양이 앞에 딱 쥐가 되면 두려움에 마비가 돼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능력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아사다모는 두려움 때문에 진 거예요. 실력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진다면 달아납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 누가 다한 줄 아십니까?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자만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최선은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최선 다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최선 다했습니까? 피아노? 그럼 최선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 다, 어제 하나 옆에 온전히 하나 기도 드렸습니까? 어제 기도 드릴 때 최선 다냐고? 어제가 마지막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 마지막에 부족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자가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밥을 굶고 사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좀 시끄럽게 기도했습니다. 막 옆에서 누가 쿵쾅쿵 하던데 조용하라고.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오늘 이 예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200만 명에 다 2명, 여호수아 칼렙 2명밖에 못 건졌어요. 여러분 중에 다 2명만이라도 여호수아 칼렙 나오면 200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원합니다. 다 듣지 않아도 좋아요. 이 자리에서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여호수아 칼렙입니까? 혈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존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식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없는 자예요. 그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던 자예요. 찌질했던 사람입니다. 존재가 없던 자예요.
오버하는 사람 있죠. 어디 단체 가면 막 오버하는 사람들 있죠. 막 명품백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가 너무 하찮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야. 모두가 날 잊을까 봐. 막 오버합니다. 보통 중2병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래요? 막 불쌍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견디지 못하면 그러면 가벼운 존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올려 막 오버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존재가 어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묵직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웃으면 돼요. 욕하든 말든 나는 주의 음성만 듣며 가리라. 아멘? 나는 주의 뜻대로 가리라. 우리 대전, 대구, 부산 어려움들 다 겪고 있고 겪어왔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성에 이수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가지만 붙들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는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율법책을 죄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본질의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 먼저 기도의 자리가 먼저, 무릎이 먼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합니까? 부서져야죠. 깨질 게 많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실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존재로 승부하세요.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제사와 여러분의 생애를 다 받아 그날 그 시에 우리 함께 천국에 입성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말씀 죄로 묵상하며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역할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더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믿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3장 통속기도합니다. 주여!